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당시는 지금과 같은 성경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스라엘 선지자와 같은 역할입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갈멜산에 살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백성들을 보살피기 위해 여행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방 다니는 거죠. 여행하는 중에 수넴이라는 마을을 지나갑니다. 수넴이라는 마을을 어쩌다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저 갈멜산에서 나와서 여기저기 둘러보기 위해서 여행하면 항상 수넴이라는 마을을 지나가야 됩니다. 수넴에는 어떤 귀한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귀한 여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게돌라 그런 뜻입니다. 게돌라는 부자이면서 위대한 사람이다. 여러분, 부자이면서 선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부자이면서 남을 돕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런데 이 여인은 부자이면서 선한 사람, 게돌라 그런 호칭이 붙어 있는 여인입니다. 수넴의 귀한 여인은 엘리사를 위하여 따로 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극진히 엘리사를 대접합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도움으로 목회 일정이 쉽고 목회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사람이 다 복을 골고루 받기가 어려워요. 이런 복이 있으면 저런 복이 없고 저런 복이 있으면 이런 복이 없고 이 귀한 여인이라는 호칭을 들었던 이 수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 이유는 남편이 너무 늙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너무 늙었다는 말은 앞으로도 계속 자식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섬기는 수넴 여인을 축복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빨라요, 느려요? 세월이 빨라요. 우리가 2000년 그랬잖아요. 2000년 딱 되니까 어머 2000년이네. 우리가 어떻게 1900 몇 년 그거는 좀 이렇게 익숙한데 2000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시대에 사나? 그래서 2000년 시대에 딱 오니까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밀레니엄 시대라고 그래요. 밀레니엄 시대라고 그래요. 2000년 우리가 2000년 이렇게 1999년에서 2000년 올라온 게 엊그제 같아요? 오래전 같아요? 엊그제 같은데 지금이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빠릅니다. 세월은 나이에 따라서 더 빨라요. 20대는 별로 안 빨라요.
30대는 조금 빨라요. 40대 가면요 엄청 빨라요. 50대 그러면 그냥 60대야. 60 그러면 바로 뭐요? 70이요. 70이 넘은 분에게 연세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요 기분 나빠. 세월이 너무 빨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냄 여인의 아들이 이제 소년이 되었습니다. 수냄 여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좋아요, 나빠요? 쳐다보기도 아깝지요?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요. 아들이 하나뿐이에요. 이 아들이 이제 소년이 됐어요. 어느 날 그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손 쓸 여유도 없이 어머니의 품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내 얘기로 들어야 돼요. 지금 수냄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 아픔이 여러분에게도 느껴와야 돼요. 수냄 여인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방에 데리고 갔습니다. 엘리사의 침상에 누이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말합니다. 사환 1명과 나귀 1마리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급히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를 말합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에게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초하루는 우리가 지키는 월삭예배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그 첫째 그러니까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매월 1일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축복을 보장받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도 매주 1일 우리 교회 새벽에 월삭 예배에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월삭 예배는 축복을 보장받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는 고백입니다. 주일 성수하시면 하늘에서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갑자기 자기 부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다고 나귀 1마리 준비하고 사환도 1사람 준비해 달라 하니까 이 남편 말이에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려고 하느냐. 수냄 여인은 아들 죽은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아들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남편이 준비해준 나귀와 사환을 데리고 급히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수냄 여인은 드디어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았다 그랬어요. 너무 원통한 일이 생기고 너무 애절한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해결해 줄 분
그분의 그 발을 끌어안았다. 그 영혼의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환 게하시에게 지시합니다. 너는 허리를 묶어라. 정신무장입니다. 뛸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손에 들고 뛰어라.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지 마라. 상대방이 말을 걸어와도 대답도 하지 마라. 뛰어가서 그 지팡이, 그 엘리사 선지자의 지팡이를 죽은 아이 얼굴 위에다가 놓아라. 게하시가 먼저 와서 엘리사의 지팡이를 죽은 아이 얼굴에 놓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엘리사가 뒤따라왔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은 아이가 자기 침상에 누워 있는 겁니다. 문을 닫으니 죽은 아이와 엘리사뿐입니다. 엘리사가 아이 위로 올라가 엎드렸습니다. 엘리사의 입과 아이의 입이 닿았습니다. 엘리사의 코와 아이의 코가 닿았습니다. 엘리사의 배와 아이의 배가 맞닿았습니다. 엘리사의 손과 아이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죽은 아이는 이렇게 천장을 보고 누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위로 이렇게 덮쳐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죽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이 죽은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집니다.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살아났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불렀습니다. 수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엘리사 앞에 엎드려 절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에게 축복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그러므로 책망하면 안 됩니다. 책망은 뭐와 같지요? 저주와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꾸 책망하면요, 자식이 책망한 대로 돼요. 게을러도 게으르다 하지 마세요. 게으르다 그러면 누가요? 부모가. 그러면 그냥 게을러요. 인사 안 한다 그러면 인사 안 해요. 부모는 자식에게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축복의 말만 해야 돼요. 책망을 하거나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자식을 축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유난히 자식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책망을 잘하고 야단을 잘 치고,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권이 있다는 말은 무엇도 있다는 거예요? 저주권도 있다는 거예요. 동쪽이 있으면 어디가 있어요? 북쪽이 있으면 어디가 있어요?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밤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낮이 있잖아요. 그 축복권이 있다는 말은 저주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항상 축복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고 있는 아들, 자고 있는 딸 가서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평소에도 항상 좋은 말만 하세요. 축복권이 있어요. 선지자나 제사장은 자기 백성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은 오늘날 담임 목사와 같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신명기 21장 5절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레위 자손 제사장은 담임 목사를 가르칩니다. 담임 목사에게 세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예배권과 축복권과 판결권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시고 목회자를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신뢰하고 대접함으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환경인데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에는 행복도 있지만 불행도 있습니다. 행복은 뿌리 내리게 하고 불행은 절대로 뿌리 내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못 살겠다, 슬프다, 괴롭다, 죽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못 사는 일이 뿌리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일들이 뿌리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일들이 뿌리 내리지 않습니까? 죽을 일이 내 인생에서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도 자기의 행불행의 뿌리가 되지만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정성이 없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아, 너는 나한테 정성이 없구나.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너는 참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나를 찬양하고 내게 예배드리는구나. 이런 뿌리가 내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알면 그만큼 아들의 죽음이 뿌리를 내립니다. 두 명이 알면 두 배로 뿌리 내리고 세 명이 알면 세 배로 뿌리 내리고 10명이 알면 10배로 뿌리 내립니다. 나중에는 뽑히지 않습니다.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아니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니까. 근데 남편에게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선지자만 찾아가는 거예요. 남편에게 죽었다 그러면 남편이 아들을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그러면 그만큼 죽음이 고정화된단 말이에요. 뿌리를 그만큼 내려요. 세 사람이 알면 죽음이 얼마나 뿌리 내려요? 3배로 뿌리 내려요. 10명이 알면 몇 배로 뿌리 내려요? 10배로 뿌리 내려요. 그 아들의 죽음이 그 집안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곧장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를 찾아가느냐? 그러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빨리 선지자 찾아가서 기도 부탁해야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아요? 왜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 남편에게 말하지 않아요? 따라서 하세요. 살려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아들의 죽음이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삽니다. 말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요, 한 1분만 불러가지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평사원인지, 이 사람이 계장인지, 이 사람이 과장인지, 부장인지, 상무인지, 전무인지, 대표인지 그냥 압니다. 말 들어보면 그 말을 하는 대로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 말소리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사람 말과 맨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는 사람의 말이 다릅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일을 자기 인생에 뿌리 내리게 해요. 되는 사람은 되는 일이 자기 인생에 뿌리 내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수냄 여인은 아들이 죽었다니까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불행이 그 인생에 뿌리 내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인생의 불행은 뿌리 못 내리게 하고 인생의 행복은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합시다. 아들이 죽어 있는 그 형편에 수냄 여인이 잃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비극, 그 형편에 수냄 여인이 잃지 않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수냄 여인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물어요. 너는 평안하냐?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이 죽었다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허겁지겁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선지자가 물어요. 너 평안하냐? 예. 아들이 죽은 거하고 내 안에 평강을 잃지 않는 것은 다른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평강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내 남편이 평안하냐? 예. 내 아이가 평안하냐? 예. 왜? 아들의 죽음, 그 비극, 그 슬픔 앞에 왜 평강을 잃지 않았나요? 죽음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내 인생에서 아들의 죽음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그래서 평강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요. 평안하십니까? 뭐라고 그래요? 평안하긴 뭘 평안해. 세상이 얼마나 불경기인데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수냄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 죽은 건 죽은 거고 내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는 것은 잃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세 번째, 엘리사는 중보 사역자입니다. 죽은 아이와 하나 되는 기도입니다. 죽은 아이의 입이 엘리사의 입에, 죽은 아이의 코가 엘리사의 코에, 죽은 아이의 손이 엘리사의 손에 겹쳤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지요.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우리가 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분이 왜 사랑이냐? 잘 들어보세요. 병 고쳐주고 사업 잘 되게 하고 자식 장가 보내주고 시집 보내주고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 아니고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요.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죄인이면 여러분이 어떤 벌을 받아야 돼요? 죽음이라는 벌을 받아야 돼요.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벌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벌을 받으면 죽어버리니까. 그 벌을 받아야 영생을 얻는데 받으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되는 죽음이라는 벌을 대신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죽을 때 지금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분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무시당하고 괄시당하고 내가 받을, 여러분이 받을 저주, 그 죽음이라는 그 벌까지 대신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와 똑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죽은 아이를 살려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 같이 엘리사가 지금 그 아이의 죽음과 하나가 되어서 그 아이의 슬픔, 그 아이의 눈물, 그 아이의 아픔, 그 아이의 불행과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그 아이를 행복하게 그 아이를 죽음에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에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뿌리도 가정이죠. 교회의 뿌리도 가정이에요.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이 가정의 달에 꼭 명심할 것은 부모는 자식에게 축복권자다. 아니 내가 내 자식을 축복 안 하면 누가 해요? 내가 내 자식을 긍정적으로 안 보면 누가 긍정적으로 보아요?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늘 축복의 말만 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축복권자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지켜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냄 여인이 없는 아들이 생겼잖아요. 또 그 아들이 죽었는데 또 살아났잖아요. 이게 다 선지자하고의 좋은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연습도 없어요. 다 성공하셔야 돼요. 다 소원 성취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는 유일한 방법이 담임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왜 그러냐. 어떤 남자가 나하고 결혼하자 그래요.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냐. 그런데 그 여자가요, 자기 어머니하고 너무 친해요. 자기 어머니하고 너무 친해서 안 되지요? 잘 들어봐요. 어머니하고 친하면 아내하고도 친해요. 어머니하고 사이가 나쁘면 아내하고도 사이가 나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친하면 그 나하고도 잘해줄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요, 아버지하고 안 친하면요, 목사님하고도 안 친해요. 왜 아버지하고 안 친할까요? 아버지가 축복을 안 해줬어요. 축복해서 키우면요, 어느 자식이든지 다 부모 좋아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꼭 담임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혹시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게 자랐으면 나는 우리 목사님하고도 사이가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조심하세요. 자꾸 교회 옮겨 다니지 말고 담임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여러분이 생활에 축복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만 사용합시다. 죽었지만 죽었다고 하면 안 돼요. 왜 죽었지만 죽었다고 하면 안 되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병 들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을 저렇게 해주시니까 병 안 든 사람처럼 살아요. 그러면 내 안에 병이 너무 심심해서 나가버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 아닌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신기하다. 노예를 관리하는 가정총무를 시켰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거든요. 그런데 죄수 아닌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소 소장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직분을 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죽었지만 죽었다고 하면 안 돼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불행한 일들이 있어요. 원치 않는 환경들이 왔어요. 거기에 묶이지 마시고 늘 자유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서로 간의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되어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눈물이 내 눈물,
상대방의 슬픔이 내 슬픔, 상대방의 기쁨이 내 기쁨 삼아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을 살리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해 보여. 당신의 눈물이 내 눈물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한 번 더요. 당신의 형편이 내 형편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늘 복된 일만 일어나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냄 여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요?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축복권자를 찾아왔어요. 그 축복권자가 살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행복은 뿌리 내리고 불행은 뿌리 내리지 않도록 저희를 축복하고 또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